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를 맞습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대통령 선거를 놓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여 수도 키이우가 함락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 권리인 선거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갈 후보를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간 한국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온 점과 한국 교회가 세속화에 물든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의 시기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기도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우상 숭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왜 신앙인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을 들라면 일제시기 1938년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집단적으로 신궁에 가서 신사참배를 드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 총회는 신사참배가 신앙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행위가 아니며 국민의례 행사에 불과하다 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 경찰에 의하여 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장로교단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감리교단의 강종근 목사님, 성결교단의 박종근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한 여러 목사님들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사참배에 협조하지 않던 성결교단은 1943년 일제에 강제 해산당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신사참배 문제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1계명으로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주님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돈이건 명예이건 아니면 자식이건 그 어떤 것도 신앙인의 마음에 최우선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시기를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만든 당신의 형상에 의해 제한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이자 상대적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절대자를 규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백성들의 눈을 덮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즉각 죽었습니다. 둘째,
인류 역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와 이를 거부하는 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했던 사람들과의 싸움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미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들은 아론을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모세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금 귀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금을 부어 형상을 새겨 만들어낸 신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호와는 이러한 백성들 행위에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자신에게로 나오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어 출애굽기 32장 31절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자기 백성들을 3,000명가량 일가 칭촉을 막론하고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나 형상을 자신과 동격으로 올려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만드신 토기를 부셔버리기도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신가요? 구약에 나오는 정복전쟁에서는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 족속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떠나게 하셨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의 타락한 우상숭배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가 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믿는 이들이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이 로마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대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한중일 삼국에서 수많은 순교가 발생한 것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권에서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알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일본의 초기 카톨릭 선교시 예수님 상을 받는 것을 거부한 수많은 일본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순교당한 역사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는 이단 종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마다 이단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이단 감별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자칭하는 이단 단체가 50여 군데에 이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었어도 여전히 그 위세가 강합니다. 이만희 씨가 교인들을 체육관 같은 넓은 장소에 모아놓고 대외적으로 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이단에 빠질까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구분하는 손쉬운 판별법을 말씀드린다면 그 단체의 최고 지도자 되는 인물을 떠받드는 정도를 보면 압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교주화시키고 그의 말을 절대화시킵니다. 행사를 벌일 때면 신자들을 군대식으로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바둑판 줄과 같이 정렬시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 이 집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군대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인간을 절대화시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도 절대 한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의 기운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절대화시켜 부하로서의 귀신 무리를 군대식으로 복종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시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기질이나 성격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집단주의적인 행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도를 넘어 지도자를 신격화된 수준으로까지 떠받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지도자는 독재자의 길로 가고 사람들을 노예화시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을 북한의 최고 존엄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중국 기독교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전위대를 통해서 교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존에 관계되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 남북관계가 개선되어도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품으며 북한 정권과 교류 협력한다 해도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김씨 일가를 최고 존엄으로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평양을 방문하면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가서 절하게 합니다. 이는 일제 때 신궁에 가서 신사참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 전역에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영생하신다는 글귀를 세워놓은 영생탑이 3,500여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만도 38,000여 개에 이릅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옷에 달고 다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집안 내에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수령님의 사진을 걸어 놓아야 하며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이 못 산다거나 탈북자가 많다는 등 얘기는 놔두어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어떠한 교류를 하고 통일로 간다 해도 최고 존엄의 우상화에 대해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차라리 통일을 안 하고 따로 살면서 나는 우상 숭배하고 살지 않겠다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이중성, 혼합성을 싫어하십니다. 제사장의 옷도 세마포 하나만으로 지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것저것을 섞지 않는 단순함입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신앙인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최고 존엄을 신격화, 우상화시키는 현실에 변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이단들의 행태를 잘 분별하여서 그곳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